사사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드리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어떤 환경과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상처를 받거나 또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되시겠죠. 외할아버님이 6.25 때 이제 돌아가셔서 외할머님이 재가를 하시면서 이제 외가 쪽의 친척의 집에서 이제 맡겨서 이제 키워지게 되셨답니다. 사시게 되신 거죠. 그 당시는 굉장히 배고프고 없던 시절이라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면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뭐가 하나 더 늘었다고 표현하죠? 입이 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가 제일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맡겨진 집안에서 이제 고구마를 드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고구마 알맹이를 먹고 껍데기를 이게 주신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그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하시면서 고구마를 드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구나. 근데 이 상황은 우리 어머님이 선택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 태어나 보니 그런 부모님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부모님을 만났고,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으니 저희 어머님의 탓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이제 꽤나 깊으시고, 또 지금도 그때 그 시절이 고구마를 보면 이게 트라우마처럼 떠오르시는 거죠.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어야만 했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 사사 중에 이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입다는 대사사에 속합니다.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입다의 출생이 그의 인생에 큰 아픔으로 자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입다의 이 출생의 그 환경이,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와 이복 형제인 형제들이 그를 무시하고 또 그를 핍박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출생의 그 상황 때문에 그를 내쫓고, 그는 결국 가족들과 헤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진 오늘 사사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태어난 환경이, 내가 처해진 그 상황이 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이 어떻든, 또 여러분이 자라난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주님께서 부르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그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입다는 그의 태생이, 그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결국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그와 같은 사람들과 이제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잡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날라리 깡패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입다한테. 입다는 그런 태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입다는 이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군대, 병력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과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암몬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인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입다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 이제 엎드려서 읍소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을 인하여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면, 당신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준다면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지도자로,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어난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태어나는 환경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입다에게 큰 병력과 군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환경이,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지금 내 뜻과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이스라엘의 장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암몬과의 외교전에서도 시간을 벌고 또 명분을 얻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미스바에 나아가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는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리더로서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나아가 싸워 이기는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히려 그것을 통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을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나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입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가 오늘 30절, 3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오늘 입다가 이제 준비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터인데 그가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놀랄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조건부 기도잖아요. 오늘 입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과연 제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제가 그래서 돌아올 때 승리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된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오는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뭘로요?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의 그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했겠죠. 서원 기도는 보통 간절함에서 나오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입다는 자기 문에서, 만약에 자기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자기 집 문에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 여긴 누구든지인데 원어는 무엇이든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서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백보양보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은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번째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입다는 그가 처해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모두가 찾는, 알아주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야 하는 그런 장수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입다에 어디가 올라간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 계심을, 오늘 내 앞에 하나님 계심을, 내가 그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혹 높아진 우리들이, 높아진 내 마음이 있지 않은지 살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입다가 왜 이렇게 조금은 이상하리만큼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는 이토록 약간 어거지 같은 기도를, 아니 어떻게 보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야만 했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 기도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입다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서러움을 당했는지를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아서 결국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잡류들과 어울려 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대접을 받고 그들이 와서 읍소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겨주시면,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사사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복수는 없죠. 나를 무시했던 형들한테 그들 위해서 그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니, 내 아픈 시절을 고스란히 갚을 수 있는, 내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억울한 그런 세월들을 고스란히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에 결국 입다는 자신이 지내온 무시와 아픔의 시간들을 그대로 마음에 둔 채 상처와 교만함으로 반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떠십니까? 혹시 어떻게든 하나님을 움직여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조정해서라도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광야에 이제 40년, 38년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아갔을 때 잠깐 아론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무섭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없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근데 아론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다 모았더니 아론이 그걸 녹여다가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신 줄 압니까?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응어리진 그 욕망과 그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입다는 탁월한 지도자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그의 중심에는 그의 자기의 연약함과 상처로 비롯된 욕망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전이 또 한 번 나타나는데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만 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누가 나온 거예요? 무남 동료 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을 때에 입다는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의 딸이니 드릴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물으자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물러 전쟁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일이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라지고, 그러면 자기는 사사로서가 아닌 더 낮아지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6절에서 그의 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오늘 그 딸이 스스로 제물 되기를 청한 겁니다. 입다가 드린 게 아니라 오늘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서원에서 약속한 것은 아버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함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스스로가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자원하여 인간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자원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죄인된 우리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 은혜가 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입다의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딸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입다의 딸일까요? 무남 동녀 하나밖에 없는. 오늘 입다는 이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했던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 서원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딸의 죽음 앞에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속함으로 인하여서 죄값을 치르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옛 자아, 죄인 되었던 나 스스로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그때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경호야,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내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두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며 그것을 섬겨 내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옛 자아인 내가 주인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나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으로 가고자 하는 그 예배가 있는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사 입다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맞으나 성숙하여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입다의 이름은 유명할지 모르나 그가 한 업적은 엄청났을지 모르나 입다는 영적인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기들 특징이 떼 부리는 거예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가끔 부모를 협박해요. 뭐라고? 이거 안 해주면 밥을 안 먹겠다고. 이거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여기서 엎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띵깡 부리겠다고. 지금 입다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라서 성숙한 건 누구예요? 입다가 아니고 입다의 딸이에요. 딸이 자기가 죽음으로 이 딸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기에 이제는 나를 예배의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 11장의 주인공은 입다가 아니에요. 그의 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 가운데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십자가의 거듭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그 문에서 그가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그 거듭남의 고백이 있는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의 자리에 입다와 같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호산나 교회에 거듭난 성도님들로 인해서 수많은 입다와 같은 태어나 상처받고 어둠과 아픔 가운데 허덕여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그 많은 아픈 영혼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가득한 호산나 교회에 와서 위로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으십니다. 거듭났느냐?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그 십자가의 비밀스럽지만 그 크신 은혜에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입다가 살았던 것처럼, 그 딸의 죽음을 통해 그의 아버지 입다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 아픈 영혼들이 치료받는 주님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